이제 요즘 학생들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배운 교과서 안에는 그 진정한 친구 이야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대부분 들으시면 아실 건데요. 옛날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친구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주로 돈으로 사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는 네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가 생각할 때 너의 가장 진정한 친구는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친구들이 저를 전부 다 진심으로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모두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볼까?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합의를 보고 이제 시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자루 속에 넣고 이제 지게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것을 쥐고 아버지가 뒤따라 갑니다. 아들의 친구 집으로 이제 방문을 하는 거죠.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더니 친구가 나오는데 아주 반가이 맞습니다. 웬일이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말하죠. 큰일 났다. 내가 실수로 애 하나를 죽였는데 지금 사정은 내가 자세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우선 이 아이를 좀 시체를 묻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처음에는 굉장히 반가이 맞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이런저런 다른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못 도와주겠다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 몇 집을 다 돌았는데도 하나도 이 친구를 도와주는 친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새벽녘이 되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자, 이만하면 됐고 내 친구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친구 집으로 갑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그 지게에다가 그 돼지 같은 자루를 메고 이제 갑니다. 이미 새벽녘이라 잠을 깨우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아쉬우니까 이제 그래서 문을 두드렸죠. 그랬더니 친구가 나와서 자던 잠에 나와서 반가이 맞아줍니다.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다. 내가 실수로 지금 어린애 하나를 죽이게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내가 나중에 이야기할 테니까 우선 네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 좀 어떻게 묻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쩌자고 그런 일이 있었냐. 어쨌든 많이 힘들 건데 일단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방에 불을 지피고 이제 따뜻한 차도 내오고 음식을 제공해서 이제 쉬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아버지가 그렇게 친구한테 말합니다. 사실은 내 아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어떤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일을 이렇게 꾸몄다네. 근데 저기 있는 자루 속에 있는 건 어린아이 시체가 아니고 돼지다. 그러니 저거 가지고 잔치에서 먹고 나누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맛있게 먹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 요즘 학생들로 말하면 그 줄여서 절친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뭐죠? 베프라고 얘기합니다. 베스트 프렌드 줄여서 베프라고 요즘 애들은 그렇게 용어를 쓴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진심으로 나와 함께하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 이런 친구를 단 한 명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만 해도 이 친구란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오늘 봤는데요. 그 15장 전체는 보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견고한 연합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비유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어느덧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바꾸고 가시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다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도 사랑,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사랑, 이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최초의 사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너희도 너희를 사랑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사랑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사랑이고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의 관계도 다 사랑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원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잘 실천하게 되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축복을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된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친구가 된다 하는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주보에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수정해서 제목을 바꾸면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친구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이제 이걸 중점적으로 오늘 세 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친구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친구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지금 이 말씀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정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자주 만나서 밥도 사 먹고 그리고 차도 마시고 같이 놀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있을 때 함께 나누는 것도 우정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지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정말 내가 나를 희생해서 나의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속마음, 비밀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웬만한 친구한테는 오픈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친한 친구에게는 이것을 나눌 수가 있게 되죠. 우정에서도 이것은 아주 깊은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정에서 가장 최고의 절정의 단계는 뭐냐? 그것은 바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즉 친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도 친구를 위해서 죽어야 돼. 그게 진정한 친구야.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내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의 친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교회만 다니면 다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다른 반에도 자기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네들이 전부 다 절친은 아니지요. 전부 다 베프는 아닙니다. 베프란, 절친이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함께 고통을 감내해주기 위해서 함께 설 수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절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할 때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의 계명대로 사느냐, 그 계명대로 따라 살면 내가 그를 친구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람직한 친구 사이는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 주는 그런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종종 주위에도 보면 그 두 친구 사이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쪽은 상대방을 생각할 때 쟤는 내 절친이야 라고 생각하고 참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도와주는데 저쪽은 이쪽을 향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이익만 챙기고 그 우정이라는 것을 악용을 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친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만 친구를 찾는, 주님을 찾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계로 나가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가 절친의 사이다, 진정한 친구의 사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친구 관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라고 얘기했을 때는 꼭 나이가 같아야 된다, 뭐 비슷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스승도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선배도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후배도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지체들끼리 나이하고 관계없이 또 서로 친구가 될 수 있고 신앙의 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나는 그러면 이제 내 주위에 많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친구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친구를 찾고 그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외면해 버리는 그런 관계를, 그런 이기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묵상해야 될 것은 세상 친구 관계도 잘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명령인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도 싫어하고 가까이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에게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관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분의 친구라고 불릴 자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와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친구인 우리와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안 부를 거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과 친구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압니다. 종에게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시시콜콜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나 친구 사이에는 많은 것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주인의 모든 계획을 자신이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알아야 할 권리도 없는 겁니다. 종과 주인은 기능적인 일 외에는 인격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르죠. 주인과 친구는 서로 격없이 만나서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일을 서로 의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친구가 주인을 도와줄 때 훨씬 더 자발적으로 그리고 주인의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주인에 맞게끔 그 친구에게 맞게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음과 지식에 있어서 진정한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 하겠다 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공유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전부 우리에게 다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또 그분과 교제하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밀로 감추지 않고 다 오픈해서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실 세상 친구들 사이에 종종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로 중요한 것을 공유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세 친구가 있는데 내가 이 친구하고 같이 동시 친구가 됐는데 이 친구는 이 친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친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다녔는데도 이 친구는 이 친구를 잘 아는데 나는 이 친구를 잘 모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친구에게는 자기를 오픈했는데 나한테는 오픈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간 사생활이나 비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나를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다. 혹은 친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느끼는 것은 왕따의식 내지는 배신감이죠. 나는 자기에게 다 오픈했는데 자기는 나에게 오픈하지 않았다. 그런데 저 친구는 다 알고 있더라. 그러면 이 세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배신감이고 왕따의식이죠. 그래서 너희 둘이 놀아라. 그리고 자기는 빠져버려서 결국 관계가 깨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밀이든 사생활이든 뭐 중요한 것이든 또 실제로 보면 사실 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안 중요한 사소한 문제를 많이 알고 있으면 더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친구 사이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아는 사이가 더 친한 관계라는 공식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다 털어놓았다는 뜻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한 친구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남김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친구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진실하고 친밀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그런 친구, 그런 분을 우리의 친구로 삼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분에게 오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마음을 다 오픈해야 되겠지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슬플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고민될 때, 그때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 친구 앞에서는 친하다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오픈할 수 있어도 진짜 자기 속에 숨어있는 가장 비밀스러운 것들은 잘 오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릴 때도 아닌 척합니다.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는 숨어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닌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다 오픈하고 내 속마음을 다 털어내놓고 주님께 고하면 진정한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가 친구로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말은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나의 절친한 친구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거 들고 나아가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뭔가 주님과 어색한 관계, 주님 앞에 내놓기에도 뭔가 힘든 그런 거리가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사람이고 저도 제 또래의 사람들 혹은 제 선배 후배들에 해당되는 성도들과 함께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친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좀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목회자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런지 다들 좀 거리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나는 꼭 듣고 싶고 함께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끝나지요. 예,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목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절친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자기 혼자 낙심하고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명목상의 친구가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의 절친이고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 풍성한 축복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친구로 택하신 것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친구로 택하신 것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 인간 사회에서 친구는요 서로 선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너 친구가 되고 싶어. 그랬을 때 저쪽에서 그래 나도 하고 싶어 이러면 친구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나 너 친구하고 싶어 그랬는데 나 너 싫어 그러면 친구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사귀는 친구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다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상호 좋아서 선택한 그런 친구 사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 거기까지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도 보면요. 예, 무슨 장관 아들, 무슨 시장 아들, 부잣집 아들, 회장 아들, 사장 아들, 네, 그런 자녀들하고 친구가 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친구가 되었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막 예를 써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너 내 친구 해 라고 그렇게 선택을 해 주셨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리고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을 배신하는 친구들이 많아도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16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친구에게 주는 축복도 많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이는 너희로 가서, 거기서 붙어 있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면 성적이 확 올라가고 아니면 사업하면 엄청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의미보다도 우리 같은 친구를 또 얻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 얻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예수님과 한번 친구가 되봐. 정말 너무 좋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 땅에서도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전하면서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가 더 많이 확장되게 될 때 열매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바로 나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이들 학교에서 보면요, 그 좀 나쁜 애들이 모이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걸? 또 새로운 용어가 있어요. 나는 일진밖에 모르는데. 자, 이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일진 같은 그룹들. 이제 이런 친구들은 자기 비슷한 친구들을 계속 데려와서 그 세력을 이제 확장을 시키죠. 그 나쁜 열매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학교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친구들은 자기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제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 다른 좋은 친구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같은 주님 안에서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매들은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친구들이 더 많아지고 확장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의 열매로서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은 또 무엇인가? 오늘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 열매가,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내가 저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데 저 사람을 내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아는 다른 친구는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럼 내가 이 친구한테, 이 절친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그 친구가 나서서 그 사람하고 연결시켜줘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왕에 누가 중간에서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힘을 써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16절 끝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실 때 맨 끝에 예수님의 사인을 봅니다. 이 기도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 보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친구를 가진다는 거, 힘 있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뭘 부탁하는 것은 과감하게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요, 아무리 청탁을 해도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 놓고 예수님께 청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청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목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막 덕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이 축복 주려고. 두 가지죠. 하나는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로서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친구와 함께 평생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예수님의 요지는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예. 사랑은 원 출발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서부터 제자에게로, 제자에게서 또 다른 제자에게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사랑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첫째는 우리가 사는 길이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기독교가 성립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고, 그리고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실망시킬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절친 되시는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함석헌님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받고 좋아하는 시였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하영이가 저희 이제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시를 올렸더라고요. 이 시를 올리면서 이런 사람이 있냐고 이제 그런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의 시에 제목은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가졌습니까? 우리 딸이 카톡방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나요? 하고 엄마 아빠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의 대답, 있다. 내 남편. 예. 난 예수님이라는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감사하죠. 예. 좋은 친구 되신 주님 앞에 이제 감사하시고 이제 그분을 더 사랑하시고 더 깊이 사귀시고 그분으로 인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